시편 1편, 2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2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편 전체를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각각 이제 지은이도 좀 다르고 내용도 각 틀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편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전혀 어떤 의도 없이 목적 없이 150편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편은 우리가 이제 5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그래서 뭐 1편부터 41편, 그다음에 42편부터 89편, 이제 90편부터 쭉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제가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이제 제 1권에서는 의인과 악인들의 갈등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37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제 악인과 함께 살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쭉 가다가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제 낭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1편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면서 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낭망이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시편을 한 150편을 이제 쭉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라 그러니까 조금 평상시 같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제 시편 그 말씀의 제 2권의 마지막 72편에 가면은
솔로몬의 시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시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이제 말하는 다윗의 후계자잖아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어떤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그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가 굉장히 이제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72편 8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바다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의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 악인의 득세함과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다가 이제 그 솔로몬 시 제 72편을 보면서 누가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이 나라를 크게 통치할 누군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고 이제 제 2권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 2권이 맞춰져서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편이 나옵니다. 74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장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쭉 가다 보면은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스러운 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되레 나라가 이제 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대개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면서 이제 시편 이 73편부터 복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성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이제 73편부터 이제 89편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고통의 시, 탄식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8편에 보면은 보통 탄식시여도 끝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시편 88편에 보면은 아예 그런 것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낙담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89편까지 이제 제 3권이 맞춰지고, 그리고 제 4권 시편, 이제 시편의 제 4권 90편이 나타나는데, 이제 시편 90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모세의 시죠. 모세의 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뭐죠? 모세의 시에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그런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시편의 구도를 쭉 가다 보니까 이 시편 90편은 반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 나라도 망하고 성소도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낙담스러운 이 속에서 이 모세의 기도 딱 하나가 나오는데, 시편 90편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고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편 90편 13절부터 앞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진짜 이제 정말로 이제 소망도 없는 기도 속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할 그런 속에서 이제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에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제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난 40년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시편 전체에서 90편에 사실은 이 시편이 오는 과정에 또 그 내용이 겹치더라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118편 22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 자,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된 것을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시편 118편 넘어서 시편 119편은 참 긴 성경이죠. 안 읽으셨어요? 시편 119편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다. 내가 고난받을 때도 뭘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정말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도 천사도 너희 모든 피조물도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편이 이제 구도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과 그 낙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생과 그 소생이 결국 이루어진 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후에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복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도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셔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다시 누구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찬양시예요.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탄식시예요. 탄식. 시편에는 가장 탄식시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합니까? 탄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읽으면 참 이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말과 그들이 하는 외침과 우리 마음이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이 되게 은혜로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야, 그 시편에 보면은 누가 그 밭을 이렇게 소로 몰고 가면 삽으로 이렇게 뒤에 그거 쟁기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자기 등을 이렇게 쟁기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꼭 내 마음 같다. 누가 내 등을 쟁기가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그 깊은 속마음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 주는 내용이 많아요. 어떤 미운 사람 보면 막 저주도 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면 울고 하나님 도와주러 부르짖고 그렇죠? 이게 사실 어쩌면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딱 털어놓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몇몇만 있으면 절대 자살 안 한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 안 한대요.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그런데요, 이 세상은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세상에 한두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도 안 되고, 그러면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됐냐면 시편이 세상에서 해주지 않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제일 많아요. 탄식시. 그 다음에 이제 인정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인정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찬양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 고통의 탄식시가 있고, 그리고 그 탄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가듯이 이제 시편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구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어디에요? 시편에 기록된 것이 누구를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까 구원자가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참 이렇게 가까운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도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으로 이제 가깝게 느껴진 것은 우리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게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친분한 분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는데 어린아이도 막 뛰어가잖아요. 죄인도 가고 세리도 가고 누구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분인지 이제 시편에서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밀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누구는 완전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24편 3절에서 10절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자가 누구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자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누가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고 영광의 왕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의지해야 될 건 첫 번째 뭐냐면 아까 118편에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아멘. 그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그 솔로몬과 같은 왕이 올 것 같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나라 민족이 어려워졌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 무엇으로 119편 뭘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편 2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2편 이제 여기 시편 1편하고 2편은 다른 데는 다 표제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에단의 맞춘 노래 있는데 시편 1편하고 2편은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은 모든 시편의 뭐냐면 앞에 주제예요. 주제. 모든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1편과 2편입니다. 아멘. 자, 2편에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나왔는가 한번 보죠.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려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입맞춰야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모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과정에 결국은 그 끝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복하며 사는 자. 자,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성경은 우리로 구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경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결국 이제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쓴 거죠? 성경이 다 내게 대해 썼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 쓴 거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하면 내가 어렵다 성경을 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라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와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로 구원받기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그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예수를 만나죠.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이제 119편, 여러분이 그 많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을 사니까. 아멘.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나라 소망 있게 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귀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시편의 모든 내용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만나기 위하며 예수를 만나는 자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어쩌면 시편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입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저 한 사람들의 아버지 하는 고통의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창조와 타락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무릎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